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조용한 기도 드리시므로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서 바깥으로 벗겨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뜰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지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또 예배 자리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카톡방에 그 지금 시편 나누고 있는 그 말씀 한 절이나 두 절씩 이렇게 묵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같이 여러분 새벽에 또 같은 그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핵심 말씀이니까 그 말씀 좀 묵상하시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허물 많지만 긍휼히 여기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에 이런저런 근심 걱정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과 상처, 아픔과 실망으로 한숨 쉬는 이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세임 주시옵소서. 시련에도 고난에도 험한 시험 물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인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저들을 먹잇감으로 보았던 갈렙처럼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실 때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 죄를 이길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말씀 전하고 듣는 중에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그 탄자니아 예전에 선교 갔던 그때 기억이 좀 떠올랐는데요.
탄자니아 선교를 갈 때 저희가 이제 세 분의 세 가정 선교사님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고 또 모든 진행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그 류재용 선교사님이라고 이 선교사님은 탄자니아 그 현지 인분 우리나라 오셔서 그 남편분도 신학을 하시고 그래서 탄자니아로 돌아가셔서 같이 이제 그 목회를 하셨던 그래서 탄자니아 현지인 그 이제 교회도 하시고 또 감독님이셨던 근데 그 남편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탄자니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그 류재용 선교사님 또 이제 한 분은 김영백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그 무한다 지역이란 아주 좀 험한 그 지역에서 그 이제 천막교회로 시작하셔서 아이들이 지금 1000명이 넘게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 건축도 하시고 하셨던 그 김영백 선교사님 또 홍양림 선교사님이라고 아이들 이제 평신도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가셨다가 그곳에서 이제 현지인 남편 또 신학을 하셔서 남편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이제 그 현지에서 아이들을 이제 1:1 자매교회를 맺어서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후원해주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 이 분들을 통해 이제 그 일정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주로 이제 다리에살람이라고 그 탄자니아는 수도는 도도마입니다. 근데 그 미국도 워싱턴 DC가 수도지만 그 가장 큰 도시는 뉴욕이잖아요. 뉴욕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그것처럼 이 탄자니아도 이 도도마가 수도지만 가장 큰 도시는 다르에살람. 그래서 마치 뉴욕처럼 그 탄자니아에서는 이 다르에살람이 경제적인 도시인데요.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머물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제 그 김영백 선교사님 아이들 그 이제 천막교회로 해서 작년까지 해서 1000명이 넘는 이제 그 교회 거기를 저희가 좀 사역하는 데를 가고 싶어서 했는데 너무 가는 길이 험하고 또 그 일정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주일하고 한 9박 10일 이렇게 잡았는데 2주가 넘게 이제 그래서 주일을 2번 또 이렇게 비워야 되고 이제 그런 비용도 훨씬 많은 그 비용이 훨씬 들어서 결국은 그 지역을 포기하고 다르에살람 중심과 그 아마사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또 일정을 소화하고 왔는데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 무한다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이 세렝게티 그 자연의 동물들이 막 살고 있는 곳 그곳과 또 한 곳이 거기가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빅토리아 호수 아주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또 이렇게 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못 갔어요. 그런 일정이 이제 그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그 탄자니아의 아주 그 빅토리아 호수가 이게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호수고요. 세계에서는 3번째로 큰 호수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호수가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절반가량 됩니다. 그래서 총 68,800 평방미터 거의 남한 우리 한국 여기 우리 수준인데요. 이 호수 주변에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가 붙어 있고요. 바로 옆에 루안다, 부룬디, 콩고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호수가 큰지 이 배를 타고 그러니까 지도상에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데도 12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거기 전체를 다 건너가려면 정말 오랜 시간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 모든 문명들이 어떤 강이나 이런 걸 끼고 이제 발전하잖아요. 여러분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 고대 이집트가 아주 세계적인 문명 강국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이집트의 문명이 이 나일강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왕궁, 뭐 신전, 역사적 기념물, 피라미드, 이 스핑크스가 다 나일강 그 옆에 세워져 있어요. 그 이유는 생명은 바로 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사막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 물이 흘러요. 이 나일강입니다. 그 물도 작은 물이 아니에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물이 이제 흘러서 이 사막 한가운데를 적시고 그런 문명을 만들어냈을까요?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요, 그 바로 빅토리아 호수였습니다. 거대한 그 빅토리아 호수의 물이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 수단을 지나 나일강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 길이는 거의 5,000km입니다. 물은 언제나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차고 넘치면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물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누가
막으면 처음에는 얼마 동안 고여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요 고여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으면 뚝을 허물면서까지도 흐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물로 몸과 혼과 영을 적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라 있으면 결국 죽고 말아요.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막내 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사람의 몸에 물이 몇 %인지 알아? 읽었나봐요. 70%라고. 피도 뭐 물이고 뭣도 물이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태어날 때 수정란으로 99%였던 그 사람이, 물이었던 사람이 성장하면서 점점 줄어들지만 여러분, 죽을 때도 약 50%가 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또 죽을 때까지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은 신령한 물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신령한 물을 풍성히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이 많다고 마실 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홍수 때 기근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마실 물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절 에스겔 4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럼 1절은 선지자 에스겔이 본 물의 이제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요, 물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없던 시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없어 물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가 이제 침략해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므로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가 얼마나 생명이 없는 시대인지 에스겔 37장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3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이 얼마나 피폐하고 메마른 시대였던지 그 골짜기에 온통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죽은 뼈에서 난 냄새가 온통 코를 찔렀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없어서 물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잘 아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그 시편을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가 비가 없어서 곤고한 컴핍한 상황입니다. 시편 63편 1절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하나님 없는 삶은 마치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곰핍한 삶입니다. 시편 107편 4절과 5절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면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물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수가 없으면 피곤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3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없는 영혼은요, 그 영혼의 마른 땅입니다. 영혼이 마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수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된 상황은 생수로 가득히 채우는 상황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곰핍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하늘의 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68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대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로 임합니다. 시편 72편 6절도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하나님의 복은 생수로 임합니다. 시편 65편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12윷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보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요 생수로 임합니다. 그 생수가 바로 성전에서 나옵니다. 다시 1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볼까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 문지방 밑에서 그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여러분 하늘의 생수는요 하늘에서 내림을 믿습니까? 나일강의 물이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 온 것처럼 여러분 영혼의 생수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수의 근원이심을 믿습니까? 예레미야 17장 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또 다른 구절을 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뭐예요?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물 근원을 찾는데 그것이 웅덩이란 거예요. 빅토리아 호수의 웅덩이는 빅토리아 호수와 그 웅덩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물의 양이 달라요. 그 물의 깨끗한 수준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빅토리아 호수는 흘러가고 웅덩이는 고여 있습니다. 언제나 고여 있는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자 이 땅에 생수로 보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물이다. 한 번 마시고 끝나는 샘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 주님이 다시 성령님을 생수로 비유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7장부터 39절 같이 한번 앞에 오신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쳐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생수로 비유하고 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 부르시고 성령님은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니 결국 삼위의 하나님이 생수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생명의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떠나서는요 생명의 물을 마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은 흐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 성전에 처음에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동으로 남으로 흐르다가 2절에 보면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발목까지 차다가 4절에 무릎까지 흐르다가 5절에 허리까지 차올라서 결국 사람이 헤엄치지 못할 만큼 가득 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더 흘러서 6절 이하에서 거대한 강을 이루고 8절 이하의 바다가 되어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생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은 많아지면 반드시 흐르고 또 흐르고 흐르면 더 큰 물이 되어서 온 세상을 적십니다. 여러분은 물은 반드시 흐른다는 진리를 믿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생수도 반드시 흐른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7장 우리가 보고 있는 37절부터 3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아주 동사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말라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마십니다. 그 다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은 먼저 내가 마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시지 않는 물은 남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나를 먼저 시원하게 하지 않는 물은 남을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적시지 않는 물은 남을 적실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흘러갈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인가 있으면 밖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밖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흘러갈 곳이 있을 만큼 마셔야 되고, 일단 마셨으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그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온 생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먼저 적시셨습니까? 메마른 땅에 고통하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충분히 여러분을 적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의 물이 이제 여러분으로부터 흘러갑니까? 흘러갑니까? 고요 있습니까? 웅덩이로 있습니까? 빅토리아 호수처럼 흘러갑니까? 신앙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요, 물은 흘러갈 때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전에서 나올 때는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1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문지방의 밑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문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조금씩 그냥 뚝뚝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팔팔 쏟아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흘러가면서 많아졌습니다. 동으로 흐르고 나무로 흐르고 북으로 흐르다가 발목에 닿았습니다. 발목에 닿았다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흘렀더니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 계속 흘렀더니 허리까지 찼습니다. 나중에는 헤엄치지 못할 만큼 거대한가 큰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는 달라요. 세상의 원리는 쓰면 쓸수록 고갈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원리는 쓰면 쓸수록 많아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늡니다. 전도할수록 담대해집니다. 설교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물은 흐를수록 많아집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물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현장으로 보면 이런데요. 지금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해발 750에서 800m,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높은 곳이에요. 옛날에는 그곳을 모리아산이라고 불렀고요. 지금도 성전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물이 흐르면 디드론 골짜기 계곡을 거쳐서 유대 광야로 흘러갑니다. 그 유대 광야에 이제 흐르는 물은 여러 골짜기를 통해 사해로 갑니다. 그 여러 골짜기 중에 하나가 엔기디 골짜기고, 여러분 사해는요 해저 45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런 그 지중해보다, 그 바다보다 더 낮은 데 있는 거예요. 450m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해발 750m에서 해저 그 450m의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의 근원지인 이 빅토리아 호수의 그 높이가요 해발 1100m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감이 좀 안 오시죠? 우리나라로 하면 여러분 지리산 한복판에 지금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점점 낮은 데로 흘러 결국 나일강 그 지중해로 흐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수도요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 아십니까? 성령의 생수는 언제나 겸손한 심령에 흐른다는 거 아십니까? 가라앉은 영혼 속에 생수가 임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도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에 임합니다. 그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교만했을 때는 치유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의 소개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보면 그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나아만에게 문제는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집 앞에 큰 말을 타고 그 병거들을, 군사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병든 나아만 장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말에서 내려와 몸을 굽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교만한 자에게 흐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의 원리대로 흘러갑니다. 반드시 낮아져야 치료도 임하고 말씀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은혜도 임합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에서 내려오지 않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굽혀 낮은 마음 품지 않고 교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일하셨던 곳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해저 220m 지점에 있습니다. 그 갈릴리의 호수는 그 바다는 세숫대야처럼 안으로 움푹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치료를 행하신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가 유일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말씀도 임하지 않고 치료도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리적으로 낮은 지역만이 아니라 마음이 낮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해야 흘러갑니다. 낮아져야 흘러갑니다. 영혼이 갈급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갈급해야 물이 흐릅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 갈급해야 치유가 임합니다. 제자들처럼 유식하진 않지만 단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심령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탄자니아에서 이제 방문 그걸 이제 조정하다가 그래서 그 신학교를 이제 방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 신학교의 이제 학장님은 감리교 이제 그 목사님이신데 교수님이셨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형편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이 학생들이 뭐 학력이 좀 낮고 또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오다 보니까 후원을 이것저것 받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 간 그런 걸로 이제 후원도 하고 또 그 비용으로 저녁 식사를 제가 같이 하는데 그 닭, 바베큐 이것과 콜라, 코카콜라 이런 굉장히 귀하대요. 뭐 그런 거 흔히 요즘 먹지만 거기는 귀해서 그런 걸로 이제 같이 그들은 기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와서 같이 식사하는 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조를 짜고 이렇게 해서 그 신학생들과 또 저희 뭐 예를 들면 부부와 이렇게 또 이렇게 몇 명과 같이 먹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저희 그 일행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준비하신 말씀을 그곳에서 이제 우리 지금 나온 채플실이죠. 거기서 교회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건 이들이 뭐 저희 때문에 좀 빨리 끝냈대요. 근데 불을 끄고 다 같이 이제 말씀 하고 나서 1시간 반 넘게 이제 막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성령의 불이 너무나 뜨겁게 막 이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또 사모님들도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 일정들이 막 타이트하게 막 여러 곳을 다니고 또 방문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것도 스케줄이 가장 늦게 저녁부터 해서 저녁 식사하고 또 7시인가요? 8시부터 해서 시작해서 10시, 11시에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 가야 되는데 또 거기서 다시 이동해서 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막 다들 그날이 가장 은혜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정말 그 학생들도 같이 울고 정말 성령의 임하심이 그날 우리들을 만지고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했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생각보다 못 사는 곳이었어요. 배고파서 굶어 죽고 또 말라리아로 에이즈로 각종 질병으로 죽고 평균 수명이요 52세였습니다. 그 70% 이상이 문맹이고요. 이런 통계를 보니까 우간다에서 만 15세 미만의 고아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배로 착취당하고 노예상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에이즈로 죽고 거기다가 미신 또 이슬람교에 짓눌린 영혼들 하나님은 저를 비롯한 그 선교 팀원들의 마음에 그 목사님들의 마음에 그들을 사랑하는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눈물이 그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것은요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독이 있으면 독이 흘러갑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흘러갑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흘러갑니다. 우리 속에 눈물이 있으면 눈물이 흘러갑니다. 그 탄자니아는 두 개의 이제 커다란 그 지역, 그러니까 두 개의 사실은 나라가, 그러니까 그 한쪽은 그 다루에살람 그 도도마 지역을 중심으로 내륙 지역 나라와 또 한쪽은 잔지바라라고 하는 그 섬, 옛날에는 이슬람 나라였대요. 그 두 나라가 합쳐져서 연합국을 이룬 그런 탄자니아 연합국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그 잔지바라라는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면 섬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그 섬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해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근데 이제 잔지바라에서도 그 석양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아이들이 그냥 폭포가 아니라 그 바다로 그냥 이렇게 뛰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다이빙하고 하는 그런 석양 속의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섬이, 이 잔지바라가 너무나 아픈 역사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흑인 노예선이 오고 갔던, 아프리카의 그 노예들을 잡고 오고 갔던 곳이 바로 이 잔지바라였대요. 한국.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유럽인들이 이제 노예상을 하다가 이제 해방하면서 금지가 되니까 이슬람이 이제 마지막에 이슬람 상인들이 그들을 이렇게 잡고 했다는데, 거기가 지금은요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자니아 전체적으로는 기독교와 이 이슬람과 이방 그냥 토속 진화 이게 비슷해요. 거의 30몇 %씩 비슷한데, 이 잔지바라는 95% 이상이, 아니 어떤 분은 99%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완전히 이슬람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선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같은 탄자니아 지역인데도 거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참 아픔에 있는 그런 역사를 생각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200~300년 전에 노예상들이 닥치는 대로 흑인들을 잡아 팔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흑인 중에 아버지와 아들은 잡혀가고 그 어머니와 딸은 아프리카에 남아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서로 떨어져서 얼마나 울며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다르에스salaam으로 돌아와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탄자니아 다르에스salaam 교회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그룹별로 남선교회 또 여선교회 또 이렇게 막 학생들 또 나와서 막 춤추고 그들이 찬양하고 그걸 1시간 넘게 하는데요. 그 모습 속에 갑자기 정말 이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렇게 정말 아픔과 그 슬픔 속에 있던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울컥해져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막 준비했던 탄자니아 이제 언어로 된 이제 율동도 같이 하고, 또 저희가 준비해간 어린아이들 또 선물도 주고, 또 저희가 다 가져갈 수 없어서 미리 또 돈으로 보냈던, 그래서 쌀도 사놓고, 거기 설탕이 참 귀하더라고요. 설탕 같은 것도 이렇게 다 해서 그것도 나눠드리고, 또 이런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또 작은 교회들을 또 이렇게 다르에스salaam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또 저희가 찾아가면서 섬겼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인사를 교회에서 이제 제가 성교부 총무였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감리사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막 장면들과 이게 갑자기 확 오버랩되면서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말고 그냥 울컥하니까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그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제 통역을 하지만 그 말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같이 우는 거예요. 울컥. 여러분, 눈물은 흘러갑니다. 눈물은 눈물로 흐르고요. 눈물은 치료를 가져옵니다. 그분들이 울면서도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치료의 강이 되어 흘러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도 그렇게 울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리로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보고 울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을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물은 눈물로 흘러갑니다. 눈물은 영혼의 상처에 흐르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성 안토니오의 제자였던 성 아모나스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움은 눈물을 만들어내고 눈물은 기쁨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기쁨은 힘을 가져오고 힘은 범사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결국 여러가지 두려움과 안타까움으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이 기쁨을 만들어내고 기쁨은 힘을 가져오고 힘은 범사에 결국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눈물이 열매까지 맺게 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흐를 때 치유가 임합니다. 치료의 강은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생수처럼 흘러갑니다. 성령의 능력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갈급하기만 하면요,
하늘에 있는 그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성수가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전하고 수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 그 성령의 생수가 흘러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중요한데요. 다시 에스겔 47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예요? 대사하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것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동쪽은 사해, 그 북쪽의 요단강 유역을 가리키는데요. 그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아라바로 갑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요. 그럼 아라바는 그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내리지는 저지대를 일컫는 통틀어서 일컫는 말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라바 지역의 특징이에요. 이 아라바 지대는 가늘고 긴 저지대인데 3분의 2가 지중해 수면보다 낮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 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메마른 황무지예요. 생명보다 죽음이 더 지배하는 황폐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생명수가 동쪽으로, 아라바 쪽으로 흘러갔다는 말은 생명이 아닌 그 죽음이 지배하는 황무지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말이 돼요. 근데 이 생명수가 마침내 즉 사해까지 도달해요. 그래서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보통 바다가 여러분 염도가 3에서 5% 정도가 된다는데 여러분 사해 바다는 그의 6배 25% 정도가 됩니다. 이 얼마나 염분이 지나치고 너무 많고 짜가지고요, 물고기들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요 둥실둥실 뜹니다.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책을 거기서 누워가지고 보는 그런 사진이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계란의 3분의 1 정도가 저절로 뜨고요. 바로 염기 때문이에요. 사해는 또한 그 요단강을 비롯한 주변의 작은 강들로부터 끊임없이 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그 이제 물이 나갈 수 있는 유출구가 물을 내보내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내보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정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열대에 가까운 그 높은 기온과 뜨거운 태양의 햇볕이 계속 비추를 타서 그만큼 물이 증발되고 더 많은 양이 증발되기 때문에 이 사해 바다의 수심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야 결국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담고 있으면, 나만 담고 있으면 풍성해질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썩고 줄어들고 확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해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낼 줄 모르는 탐욕의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동쪽으로 흘러 저지대인 아라바, 마침내 죽음의 바다에까지 미쳤는데 죽은 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와 탐욕과 죽음을 상징하는 사해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온갖 생물이 봉성하며 살아납니다. 그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그 소금기 많은 사해에 물이 깨끗이 고쳐갔습니다. 물고기 하나 찾아보기 어렵던 그 죽음의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거립니다. 큰 바다요 청정대인 그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 종류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류, 어족들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아무도 찾지 않고 외면하던 그 사해에 어부들로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 양편에 줄지어 서 있는 그 나무들은 때를 따라 온갖 종류의 과실을 맺고 입도 시들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천사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요? 성소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생명수도요,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죄악과 탐욕과 죽음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도 치유하고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 그 물로 인해서 바다가 소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흘러야 됩니다. 8절 중간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중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중간 읽겠습니다. 이 흘러 내리는 물로. 여러분,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물이 뭐예요? 흘러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 살립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 고여 있어요. 밖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마치 그 웅덩이처럼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으면 여러분 나도 못 살고요, 남도 못 살립니다. 내 속에서 생수로 나를 적시는 것이 영성이라면 생수가 밖으로 흘러 남을 살리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성과 선교는 같이 갑니다. 선교 없는 영성이 없고 영성 없는 선교가 없어요. 우리를 적셔서 날마다 생명 속에 젖어 살게 하는 것이 영성이라면요, 우리 속에 임한 성령이 강처럼 흘러가게 하는 것이 사역이요 선교입니다. 근데 사역과 선교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성령의 일이고 이를 위해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가 이상을 보려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됩니다. 이런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뭐예요?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가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 그냥 임해서는 안 돼요. 부어줘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주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환난도 방해도 어려움도 유혹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넉넉히 예수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흘러 나도 살고요 남도 살립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일어나는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를 보세요. 에스겔 47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런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납니다. 그 물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흘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그 물이 나를 통해 우리의 사업장 삶의 터전에 흘러 그곳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 강이 이르는 각종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의 것 같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강한 자가 되고요, 강한 자가 되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양을 측량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측량한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는지 측량해 봐야 됩니다. 발목까지 와 있는지, 무릎까지만 와 있는지, 허리까지만 와 있는지, 아니 온 내 모든 것을 정말 성령이 부어줘서 온통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 속에 얼마나 낮고 겸손한지, 그 심령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지, 그것이 웅덩이처럼 고여있는지 아니면 빅토리아 호수처럼 흘러가는지 봐야 됩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빵이 될 것입니다. 되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할 2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여 나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내 평생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생수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주여 내 안에 흐르는 그 성령의 생수가 고여있지 않고 내 밖으로 흘러 선교로 사랑으로 치유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찬양으로 좀 맺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이제 그 예수전도단 8집 부흥 찬양인데요. 그 인도자의 이제 나레이션 기도로 그 앞부분이 시작되는데 그 앞부분을 듣다가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안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일어나서 그 물이 흘러가게 하는 그거잖아요. 행진하여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양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 강물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떠서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저 북한 땅이 아프간의 땅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시고
이곳을 넘어 온통 다른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단풍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안에 살아가는 역사, 주여 위에 사는 도전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도가 갯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알려주시옵소서. 더 갈급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는 그 신령마다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상처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그 성령의 물이 닿는 곳마다 이 시간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삶의 도전이 살아나고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저 북한 땅이 아버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그 성령의 물줄기가 다시 북한 땅에 아버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슬람에 묶여있는 수많은 아프리카와 아버지 그 아랍의 수많은 나라들 주여 성령의 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인당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감이라 정결한 날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양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나같이 일어나셔서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물을 입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뵐텐데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아버지 그 생명수가 흘러 넘쳐가기를 원합니다. 그 물이 흘러 넘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물이 흘러 넘쳐 우리 이웃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저 아프간까지도 주여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을 아버지는 겸손하게 낮아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낮은 곳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용서가 흘러가게 하시고 섬김이 흘러가게 하시고 치유가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부으심을 간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